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기에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고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도 피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쭉 보면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참 느끼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피할 곳이 있고 하나님이 반석되시기에 살아갈 수가 있구나. 주님의 그 은혜는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은 결코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로 살아가면서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을 받을 때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정말 믿어?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너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 사실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좀 나에게 좀 말 좀 해줄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 자녀들이 엄마,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거야? 살아계셔? 라고 물은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에이, 좀 기다려봐. 그런 거는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자. 엄마가 전화 걸어줄 테니까 한번 물어봐. 또는 도대체 너는 교회에서 뭘 배우고 온 거야? 왜 그런 걸 엄마한테 물어봐? 교회에서 다 말해주잖아. 라는 식으로 우리는 그 질문을 때로 회피할 때도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내가 대답해 주기 원하는 부모님들은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 마음에 계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이 질문이 어린아이들의 질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내 남편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어떤 누군가, 내 친한 사람이 그 질문을 한다면 어떨까요?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마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을 물어보면서 하는 질문들을 받으면 어떨까요? 혹시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참 기대가는 마음을 갔어요. 군대 가면은 좀 믿는 선임들이 있겠지. 그래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 한 명이라도 있을 거야. 제가 신학생이었지만 군종병을 신청하지 않고 일반병으로 신청했거든요. 나는 기대심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겠지. 딱 가는 때 느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30명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되는데 30명 중 한 명도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한 명 있다고 하는데 그 한 명은 이 치질 때문에 저기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고 훈련을 빼먹었기 때문에 이미 선임들한테 매우 안 좋은 인식이 찍혔습니다. 근데 제가 딱 갔어요. 그래서 선임들이 물어봅니다. 너 뭐하고 왔냐? 저는 신학생입니다. 신학생? 하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폭격을 당했어요. 하나님 있어? 하나님 있으면 말 좀 해봐. 난 하나님이 안 보여. 너 보여? 너 어떻게 믿어? 온갖 그 질문에 그 폭격을 받으며 온갖 모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하나님 있으면 좀 나에게 좀 보여 좀 줘봐. 너 정말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는데 그 주님을 믿는 거야? 어떻게 믿어? 심지어 그곳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다닌 이단이 있었는데 그 선임이 너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갈 때 이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과 하나님에 대한 부정인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 앞에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는 보인다고 말을 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말을 하고, 그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나는 주일이면 교회를 가고, 나는 내 돈의 일부를 헌금을 내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을 했을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이고 조롱이고 또한 어이없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를 교회에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절에 보냈어요. 여러분, 주일날 법당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법당에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스님의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여튼 그날 좀 졸았어요. 제가 코 골고 졸았대요. 그 다음부터 안 보냈습니다. 여튼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너 정말 하나님 믿어? 만약에 그런 질문이 그냥 좀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거라면 좀 내가 대답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의적으로 만약 나를 비꼬듯이 하는 질문이라면은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사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기가 죽습니다.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히기도 합니다. 내가 사실 뭐 잘 말 한들 이 사람이 잘 들어줄 것도 아닐 것 같고, 때로는 그들의 물음 앞에 대답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며 한스럽게 느끼기도 합니다. 참 마음이 힘들어지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해봐라. 그 질문 앞에 때로는, 그 세계 앞에 때로는 내가 굳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직장 가서 때로는 내 이웃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왠지 혹시 나중 되면 나에게 물어볼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들의 그 질문은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조롱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 나와보라 해라. 나보다 강하면 나와봐.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은 다 벌벌벌 떨었어요. 때로는 도망치기도 하고 때로는 뒷걸음질 치기도 합니다. 그 질문 앞에서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 군인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속상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도님, 그런 질문을 내가 받았다고 한들 그 질문을 다가온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기죽거나 또는 할 말이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한탄스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을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서 살피사 지각이 싸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라 하신즉 다 치우치 않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1절에서 없도다, 2절에서 있는가 봤더니 3절에서는 없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못하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1절 말씀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또한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패하고 가증하여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죄로 인한 결과이죠. 죄로 인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그 모습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인생들입니다. 사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인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해왔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든 없애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그래왔습니다. 무신론, 유물론, 범신론, 마르크시즘, 과학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실증주의, 다윈의 진화론,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사상들 속에는 하나님을 없애려 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없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 앞에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신앙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연하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청소년 시기가 되면은 학생들은 엄마들의 말을 안 들어요. 아빠들의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내가 잘 못해줬나 보다. 아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집에 오면 방문을 닫고 집에 들어오면은 자기 방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내가 잘못 키웠나 보다라는 뜻이, 아니면은 내가 사랑을 잘못 줬나라는 뜻이, 내 자신에게 잘못을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죠? 당연하거든요. 사춘기 시절이 되면 학생들은 부모님보단 친구가 더 좋아요. 또 그 시기가 되면 독립심이 생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 키웠나, 내가 상처를 줬나,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괜히 그 앞에서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 앞에서 우리는 주눅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고, 그들의 그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저 우리의 태도는 그 모습 속에서 기죽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결국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 그 마음에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합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하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노아 시대 속에, 노아 시대에 세상에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하셨죠. 산에서 방주를 만들겠다고 120년이나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뭐하냐, 산에다가 배를 짓고 도대체 뭐가 오기나 하느냐, 인생을 120년의 시간을 먹고 노는 데 쓰지 않고 왜 굳이 그런 시간에 보내냐. 사람들은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떠했나요? 성경은 노아에 대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귀한 성도님, 비록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앞에서 대답할 만한 솜씨가 없고 지식과 재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신 존재 증명을 내가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왜 의인들과 함께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의인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한 감옥에 갇힌 그 요셉의 삶.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애굽이란 전체 큰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도망자요 살인자였던 그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이방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드러내셨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이란 작은 자의 그 삶을 통해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신자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귀한 성도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지극히 평범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신자의 삶의 위치는 바로 그 자리예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증거하는 삶. 귀한 성도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필요하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삶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삶이 설명될 수 없어야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증거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내 삶의 구석구석이 설명될 수 없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제 인생을 설명한다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제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 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들, 제가 공부해온 것들, 제가 결혼하고 선택한 그 모든 과정을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설명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했던 것들까지 모두 다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또한도 내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은 바로 이거야 라고 말을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별 차이가 없죠. 하지만 누군가가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내 삶의 목적이 이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된다는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이유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직장을 선택하고 내가 이직을 선택하거나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내가 이사를 결정하는 것까지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빼놓고 내가 말을 한다면 어쩌면 나는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될 때 하나님은 내 삶의 답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버티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며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 그 삶이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거가 되는 삶입니다. 귀한 성도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삶이 설명될 수 없고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내 삶이 설명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왠지 내가 잘 되어야 하고 내가 남들의 부러움을 받아야만 그 하나님이 나 살아계셔, 그러니까 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내 삶을 보면서 자꾸만 내 삶에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하고 싶어 해요. 잘 돼야 하나님이 하셨어, 봤지?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말을 할 텐데 너무나 내 삶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내 삶이 초라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니 자꾸만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할 만한 삶이 아닌 내 모습에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빼놓고 설명하죠. 그러나 성도님, 나의 소유와 나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많은 소유를 가졌다 해서 내가 좋은 신분이 되었다 해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나는 왕이야, 이스라엘은 내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타락했습니다. 내가 왕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가장 치욕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왕이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목동입니다 라는 신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나의 소유와 나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그 초라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위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그렇지 좋지 않은 자를 다 부르셨대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지 않은 자를 부르셨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부르시고 그 초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잘 살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가, 증거로서 충분한가가 중요할 뿐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로 충분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의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다는 그 증거의 삶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리저리 쫓기고 도망다니고, 때로는 다른 이방 왕 앞에서 비참하게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하는 그 순간 속에서 살았지라도 그는 구석구석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지나온 나의 삶의 흔적을 뒤돌아봤을 때,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설명할 때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지금의 나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 흔적들이 과연 있습니까?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의 삶이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수고가 넘치도록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태장 맞고 돌에 맞아 파손하고, 강도의 위험, 동적의 위험, 이방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받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 수많은 초라한 삶 속에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예수의 흔적들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풀려야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요? 아니죠. 내가 신분이 좋아야 하고 내가 소유가 많아야 남들의 부러움을 받게 되고, 그래야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나의 지위가 남들이 우러러보지 못할지라도, 내 신분이 초라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초라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 그들을 향해서 봐라, 나의 삶을 봐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것이 바로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증거다.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삶으로 드러내는 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또한 7절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찾아오는 그들을 향해 피난처로서 일을 하시고 구원자로서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으셨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갈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달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갈망의 시로 이 오늘의 14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로부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또한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께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귀한 성도님,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서 나의 갈망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그런 갈망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갈망들,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내 삶이 잘 풀리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우러러 보일 만한 그런 삶이 되는 거, 나의 왕국을 만들고 나의 세계를 만드는 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갈망인데 어쩌면 그 갈망을 나 또한도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 갈망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이 많이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의 갈망이 어떤 갈망이어야 할까요? 다윗의 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다윗이 열망하고 갈망했던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살고 있는 수많은 저 이방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갈망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갈망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그 기쁨은 단순히 나 한 사람,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나 한 명만의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은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행복함은 단순히 나 한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여전히 그들의 그 갈급함과 그 안에 욕망으로 인하여 사로잡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를 봐봐.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괜찮아. 아무리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처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피할 곳이 있어. 나에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부러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위기 앞에서래요. 위기 앞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위기가 맞이하면은 피할 곳이 없어집니다. 사실 피할 곳이 있으면은 찾고 도움을 요청할 텐데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때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 어떤 세상에서 그들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은 자살입니다.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곳도 더 이상 자신들이 피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여전히 피할 곳이 있고, 여전히 찾아갈 곳이 있고, 여전히 다가갈 곳이 있고, 여전히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살아계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말솜씨가 없고 다른 누군가에게 엄청난 신존재 증명을 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삶을 봐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삶에 살아가는 목적과 내가 꿈꾸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야. 귀한 성도님, 이 모습이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너 왜 하나님 못 믿어가 아니라 엄마의 삶을 이야기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내 주변, 내 믿지 않는 남편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를 봐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